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온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이겠다. 그러니 너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목사로 좀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목사로 또 빛으로 사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어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힘을 얻는 그런 하루를 살고자 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61장이고 내일 62장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너희 유다 백성이 받게 될 은혜와 영광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가 온다.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에게 기름을 부으신답니다. 근데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시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직책을 받는 사람들,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받는, 구별을 받는 그런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름을 붓는 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굳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름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기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물을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것,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메시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특별히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겸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비하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낮춰서 겸손하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왔듯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비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이런 거죠. 포로가 되었던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매여있던 너희들이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메시아가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상한 자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산산이 부서지다, 산산이 부서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이 무너진 인생, 또 산산이 찢겨진 가정, 망가진 공동체에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망가진 인생,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 산산이 찢겨진 인생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은 증명해 놓고 있는, 예언해 놓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좀 둘러봐도 이렇게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좀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는 분 있잖아요.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몸과 마음이 상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 중에 이 게임의 포로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눈만 뜨면 밥만 먹고 게임하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에, 행동에, 또 중독에 빠져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와 빛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너희의 땅과 성읍은 황폐해져 있을 것이다. 또 너희들은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무너져 있었던, 황폐해져 있었던 그 모든 땅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망가진 땅, 황폐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이요.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복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모든 나라가 그것을 보고, 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복받은 인생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신을 만들던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종이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요, 여러분, 애굽에서 쫓겨나 처가살이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초라한 목동이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변방에서 양을 치던 그런 사람. 근데 끄집어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런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너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너는 참 하나님을 믿기에 복을 받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정까지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나열했던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 갔을 때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라고 아마 그들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복 있는 인생,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제자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쓰임받는 복의 인생으로 세워져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복 있는 인생, 또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다의 백성들을 통해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깨닫고 돌아갈 때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다시 꿰매어 세워 우리를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